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날씨는 조금 추워졌지만은 그래도 온 누리에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온 누리에 눈이 하얗게 오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성탄절 같아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성탄절이 참 보기 좋습니다. 시작. 내일도 눈이 한 번 더 왔으면 좋겠는데 성탄절날 교회 오시기에 불편하실까 좀 걱정이 돼서 아주 조금만 왔으면 좋겠어요. 사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본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삼위일체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것,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은혜를 가리켜 성육화 혹은 성육신 혹은 영어의 전문 용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교리 가운데서도 가장 신비로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믿음의 근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본이 되는 이 성육신의 신앙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감히 설명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는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본체 되신 또 동등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찾아오신 그 은혜의 본질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받게 된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고 또 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다. 아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성육신에 대하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육신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사건이 바로 성육신 성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현현하셔서 볼 수 있게 하고 들을 수 있게 하고 만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 계시의 영적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그래서 곧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 자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거죠. 성육신 사건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명하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고스란히 간직하신 채 육신을 입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담 이후로 흘러오고 있는 인간의 모든 원죄를 당신의 몸으로 대속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과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아주 특별한 계시의 사건, 유일회적 영적 계시 사건이 바로 성탄의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만큼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사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신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14절의 말씀 중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은 차후에 예수께서 떠나가시고 나셔서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제3위격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신 거죠. 할렐루야. 그런 표현을 요한은 삼위일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셨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을 믿습니다. 더불어서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도 우리가 믿습니다. 부활 승천도 믿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나가지만,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특별히 그 중에서도 동정녀의 탄생과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신앙적 교리는 받아들이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인하는 사람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최초의 이단주의, 가현설의 이단주의였던 영지주의자들이 당시에는 아주 성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과 기독교 교회와 성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벌이면서 그 오랜 세월을 이겨냈고, 마침내 동정녀 탄생과 이 성육신 사건, 성탄이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독교 교리로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당시 이단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못했던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에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리스와 로마의 이 권력과 그리스 로마의 사상과 철학이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 로마의 이 철학가들, 사상가들에게는 그들에게 근본적인 그 사물에 대한, 만물에 대한 그들이 정의하고 있는 그들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들도 이 창조의 신앙만큼은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어디에서부터 창조가 되고 어디에서부터 생겨났는가, 만물의 근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의 근원은 이데아라고, 그리스 철학이 말하는 이데아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세계가 있는 거죠. 그 세계는 영적 세계였던 겁니다. 정신적 세계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들은 그 이데아로부터 근원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이데아에는 이 만물들을 창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신들이 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데아의 세계에 제일 큰 신들의 왕은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뭐 재물의 신도 있고, 사랑의 신도 있고, 질투의 신도 있고, 뭐 미움의 신도 있고, 또 뭐 별별 신들이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데아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신들의 영역은 아주 거룩한 것이고 선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들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졌던 이 만물의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 추악한 세상이다, 하급 세상처럼 여겨져서, 그래서 당대에 그래서 로마의 대표적인 철학가 중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데아의 세계, 신들의 영역은 거룩하고 인간의 세계는, 만물의 세계는 악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만물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플라톤의 철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플라톤의 이 이원론적인 사상과 철학을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 이들은 철저하게 영과 육은 분리돼서 생각을 했어요.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추악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육이 추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아주 고귀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단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저마다 다 독특하게 저마다의 캐릭터를 가지고 저마다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죄에 물들고 사단의 괴력에 따라서 그렇게 악하게 쓰여지니까 악함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나 본래적으로 우리가 악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철저하게 본래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다, 그렇게 분리해서 이원론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가장 많이 위협하고 가장 많이 핍박했던 최초의 이단 종파로 영지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이 더럽고 추악한 몸에 오실 수가 있겠는가? 선의 극치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추악한 인간의 몸을 덧입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육신 사건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럼 어땠을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 되고 메시아이고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구원할 구세주인데, 그분이 화려한 왕궁에 존귀하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으면서 이 땅에 태어나셔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 마국간에 저 가난하고 비천하고 추악한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태어나실 수가 있겠는가? 저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철저하게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을 일컫는 말인 거죠. 자, 자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고,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이 성육신 사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다? 나타내셨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과 동의의 그 삼위일체의 위격을 가지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품속에 계신 존재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실 때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인데, 빌립이 이르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하면 제가 믿겠나이다,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이 성육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아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본 자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얼마만큼이나 소중한 말씀인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알 수는 없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사도 요한의 표현인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이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세상이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세상이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을 세상은 몰라요. 자, 그런데 그럼 그 세상 속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까? 우리가 증언자인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야 되나?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사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그렇게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오늘의 성육신은 내가 세상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 속에서 이 성육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이 성육신은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 이게 숙제예요. 할렐루야. 한방들이 몹시 내리는 어느 성탄절날,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한 부부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내에 비해서 신앙심이 조금 부족했던 남편이 계속해서 아내에게 의심을 제기를 합니다. 근데 꼭 이런 예화를 할 때면 남편이 아내보다 꼭 믿음이 적어. 왜 그런지 꼭 그래.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앞으로는 아내가 남편보다 믿음이 조금 적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이 믿음이 더 좋아서 아내가 자꾸 의심한다고, 이렇게 변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쨌든 이 집은 남편의 믿음이 조금 더 약해서 성탄절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꾸 아내에게 물어요. 나는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는지 나는 진짜 안 믿어져. 당신은 믿어져? 아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 남편이 잘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는 중에 집 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집 문 앞에 낯선 길고양이들이, 눈은 하얗게 있죠. 날씨는 추우니까 길고양이들 몇 마리가 그날따라 그 집 앞에 이렇게 모여서 웅크리고 있는데 너무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배고파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아내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집에 얼른 들어가서 먹을 걸 가지고 나와서 고양이들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고양이들이 깜짝 놀라서 팍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는 고양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큰 소리로 외쳐요. 고양이들아, 나는 너희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야.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그래. 내가 너희를 바라보니까 너무 안 되고 불쌍해서 내가 너희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돌아와. 그래도 다 도망가서 오질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내가 혼자 중얼중얼거립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처럼 고양이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뜻을 너희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들처럼 고양이가 되지 않고서야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너희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니?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기독교 신앙의 성육신의 이 신앙적 교리가 이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엄중하고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육신이 무엇인가, 왜 성육신인가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게 될 때 어쩌면 단순하지만 적절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고양이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 마음을 너희들에게 전할 수가 있겠니? 이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이 비로소 그 말에 깨달음이 와서 성육신이 뭔지, 왜 성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믿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양이와 말하려면 고양이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시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아픔을 느끼고 같이 행복해 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도마처럼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주님을,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나는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만지게 해달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해서 유일한 정답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 성육신의 신앙이 여러분 분명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성육신은 막혀진 담을 허물어 주신 화목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자, 여기에 집중해서 보세요.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누구를 지었다? 새 사람을 지었다.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을 지어서 그 다음 화평하게 하시고, 또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성육신, 하나님 안에, 당신 안에 있는 어떤 새 한 사람을 지어서 원수된 것을 폐하시고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궁극적으로는 너와 내가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얻게 하십니다. 이 성탄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찾아오심으로써 세 가지가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열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도 인간의 편에서도 관계의 치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일이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건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단절의 아픔은 인간 편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좋으셨대. 당신의 창조물, 피조물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것도 만물 중에서 최고로 정성스럽게 가장 당신의 모습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했던 인간이 오히려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죄악의 길에 대해 사단의 미혹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어 있을 때, 아담아 아담아 어디에 내가 어디 있는지, 예, 제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숨었나이다. 그때에 이 단절되는 아픔은 사람만 겪는 아픔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아픈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노력하신 것이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내게 돌아오라고, 나의 백성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성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싶으셨던 것이 이 관계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시작은, 성육신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 편에서도 치유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또 말할 수 없는 치유인 거죠.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심판, 영원한 그런 심판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저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잖아요. 이 성탄의 은혜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성탄절날 아침에 성탄절을 다가오는데 조금 어두운 그림을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림의 제목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상해 보시죠. 이 그림의 제목이 뭘까? 희생? 자유? 십자가? 이 그림의 제목이요, 소통이에요. 소통.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저 전쟁터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상륙작전에 죽은 한 병사예요. 통신병이에요. 이 상륙작전을 감행하면서 부대들이 일시적으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해야 되는데 이 통신병이 있던 그 부대에 통신선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 통신병이 이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통신선이 끊어져가지고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아주 급박한 시간인 거죠. 세계 2차 세계대전쟁이 끝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저 통신병이요, 그 포탄이 쏟아지는 그 속에 통신선을 연결하러 가요. 그리고 끊어진 곳을 찾아서 그 통신선을 연결을 해요. 그리고 모든 부대에 그 명령이 하달이 되고 저로 말미암아서 이제 큰 승리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마쳐지게 되죠. 그런데 저 병사는 그 통신선을 연결하고 돌아오다가 저렇게 철조망을 건너오지 못하고 저기서 총에 맞아서 죽어요. 이 제목이 소통이에요. 한 손에 통신선 하나를 또 다른 한 손에 또 통신선 끊어진 선을 연결하고 자신은 그 선을 연결하고 세상을 살리고 저는 저렇게 죽은 거예요. 왜 제목이 소통이었을까? 이것이 기독교 성경 속에 고스란히 등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은 세상의 손을 잡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둘을 연결을 해요.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거죠. 자, 그림을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저는 저기서 저 사람이 예수다라고 해요. 예수다. 저 자리가 십자가다. 근데 가만히 이 소통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복음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상고하게 되는 것은 저 사람은 곧 교회다.
저 사람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곧 나오고 저 사람이 곧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이면 속에 반드시 눈물이 있고 내려놓음이 있고 낮아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을 가리켜 끊임없이 낮아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속에 낮아지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아니면 살릴 길이 없는 거죠. 그 일이 아니면 소통을 연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권자 위에 소통은 없어요. 권력 위에 소통은 없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영광을 추구하는 자리에는 소통이 없어요. 거기에는 음모만 있고 거기는 술수만 있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죽여야만 되는 그런 것만 있는 거죠. 진정한 살림은 낮아지는 것에 있는 것이고 자기를 버리는 데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소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성탄은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끈을 연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희생이라고 봐요. 우리가 성탄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기꺼이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지. 이게 교회고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내가 낮은 자리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나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탄이 다가오는데 성탄의 삶을 사십시오. 성탄의 삶을 사세요. 몸으로 사세요. 입으로만 살지 말고. 아멘.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날 다가오건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소통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이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탄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었사오니 주님, 어떻게 살아드릴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갈까요? 어떻게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 한 병사의 무명의 병사의 저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소통이 힘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탄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쪼록 그렇게 찾아오신 성탄의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과 모든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